오늘 봉독해 올린 욥기서 말씀의 내용의 이 제목부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저런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돈은 정결하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돈은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결한 네 도에 대한 그 말씀이 정결한 것과 같은 너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사실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의하여 적용하며 익히는 견본이 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로 대만 사람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식의 열매가 다 맺어진 완벽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여기 대만이라고 나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쁘고 즐거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섯 여째식으로 다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고 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다 이루어진 그런 실존이 대만 사람 소발인데, 오늘 소발에 지금 욥에게 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지금 제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요?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무슨 얘기냐? 입술이 부풀다는 얘기는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이 많으냐? 쓸데없는 쓸모없는 말, 무가치한 말, 이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도분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가치없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 많은 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답변을 할 그런 답변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가치없는 말을 많이 해놓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내뱉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생명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떠들어대는 그 무가치한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네 자랑하는 말이 어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어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이거는 오역입니다. 줄을 그셔야 합니다. 네가 비웃으면 어찌 즐거셔야 됩니다. 끝까지.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요거 줄을 그셔야 돼요. 오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의 내용이냐? 네가 우리가 흔히 한글말로는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이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마포가 하얀 거는 맞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것. 무지가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상태를 이마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원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이마포를 이루고 그 이마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마포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마포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네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다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이마포 옷을 입었노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졌어. 다른 사람들을 비우시면서 자기의 이마포 옷만을 자랑하고 너희들은 이마포 입도 입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무지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의 그 이마포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마포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이마포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마포 옷은 왜 이마포 옷을 입었는데도 입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는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전체는 우리를 해석해 나갈 수가 없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을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늘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지식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요 하늘들입니다.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신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물들로 완전히 마음 땅이 옥으로 갇혀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여기에서 안주하면서 사는 이게 지옥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빛으로 어두운 무지를 삼켜버리고 죽이고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고 빛만 존재하는 하늘들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열려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 66권의 말씀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예요. 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하늘들과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자꾸 6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육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왈가왈부 폄하시켜 실존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을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범죄한 것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거룩한 그러한 무슨 천사와 같은 존재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쉽게 설명하면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백정이에요. 계속 짐승을 잡는 거야. 왜 짐승을 잡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백성이 지은 그 죄를 그 번제에다가 태워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그 백성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사제도입니다. 이게 율법시대 때 제사제도라고요. 짐승이 죽는 그 실체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걸 내 대신 소가 죽는 거라고 깨달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3제사 인식의 인식을 다짐에다가 다짐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짐승 잡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을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죄를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하다 보니까 다 성에 젖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부패느냐? 전부 병들고 마르고 좀 마른 볼품없는 폐기시켜야 될 그런 짐승들을 갖다 잡고 돈은 비싸게 받고 완전히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부패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가 더럽게 추악하게 전락이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짐승 태우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질렸다. 율법을 내가 애당초 줄 때는 짐승을 잡아 기름을 태우는 그 냄새를 흠행하기 위하여 율법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게 아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내 마음 땅에 있는 이 불합리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속성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기 위하여 제사제도를 줬던 건데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짐승을 잡지 말고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라. 그렇게 율법을 이제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움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이 짐승을 잡던 제사 제도가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잡는 복음으로 바꿔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복음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인간들 마음 땅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만을, 율법 밑에 있던 제사만을 계속해서 진행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을 직접 잡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깨트리시고 살으셔서 하늘과 땅의 하나로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복음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거야. 짐승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전부 말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율법 밑에 예속돼 가지고 자꾸 짐승을 잡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짐승 잡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짐승 잡지는 않지만 율법 밑에 예속돼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의식, 종교의식, 제사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짐승은 잡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제사예요. 구약에 짐승 잡던 걸 지금 예배 행위로 바꾸는데 이게 제사 행위라고 지금. 그러면 이 제사가 지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는 제사냐 그 말이야. 안 잡으면 율법이라고. 아셨습니까? 지금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사 행위만,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만드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받는 행위를 하면 나는 1등경이 되지 않겠느냐.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헌금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짐승의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라는 거지. 아멘. 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마음 땅에 짐승을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안 하면 이게 율법이라고. 전부 율법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 땅 안에 짐승은 잡지 않고 종교의 행위에 의하여 아름답게
미화하여 성을 쌓은 그 세마포 온만 자랑을 하고 있다고야.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느니, 나는 교회 직vik의 중직을 맡고 있느니,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내가 지어놓았느니, 전부 율법적으로 드러내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손깍질하면서 비웃는 거지. 그러나 비웃는다 해도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이마포 옷이 진짜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은 이마포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 행위로 입고 있는 이마포 가지고 무슨 상처를 입어요? 받지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돈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걸 돌을 자 라크이예요. 라크이를 이걸 도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길도자. 이건 도 닦는다고 그러죠. 도 닦는다고. 도 닦는 게 뭐예요? 길 찾는 거예요. 길 찾는 게 뭡니까? 철학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이 길 찾는 거예요. 이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석가모니는 길을 찾은 거라고. 어떤 게 인생의 참다운 길이냐? 응? 진리가 뭐냐? 인생에 추구하면서 가야 할 길이 뭐냐를 찾은 게 석가모니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내용은 뭡니까? 원전 말씀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교 경전을 하나님의 경전인 말씀과 함께 보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통곡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자꾸만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던 예수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다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본체로 지금 계시는 건데 왜 자꾸만 그 혈과 육의 그리스도 예수를 찾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첫째서 여째시가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천국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져 연합하여 아버지께로 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원이라고요. 나의 이건 가르침이에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진리예요. 기독교 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기독교의 핵이고 교리고 잣대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가 뭔가 보세요.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들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마음 땅에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듣고 소설 읽듯이 그냥 내던지는 책이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생각에 적용을 하고 말씀과 합일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내 돈은 깨끗하다. 이 자크가 깨끗하다예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한 게 뭡니까? 적용하고 실천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이 있으니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돈은, 내가 말씀을 배우는 교리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깨끗한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주의 목전에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안에 나는 존재한다. 뭐로? 깨끗하게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 진리, 이 말씀을 배움으로 나는 이 진리인 이 말씀이 깨끗하다고 난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 보시기 눈에, 하나님 눈에 나는 깨끗한 자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웠으면 내 마음 땅 속에,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내 마음 땅에 더럽고 추악한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야 깨끗해지는 거지. 이걸 깨트리지 않고 깨끗한 말씀을 배웠으니 나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요거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깨끗한 말씀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깨끗한 자로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 믿으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찾아요. 그렇게 찾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냐고.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 아니냐고. 깨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깨졌는데도 말씀만 들으면 난 깨끗해지는 거냐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 제목이 뭐예요? 내 돈은 정결하다고? 내 돈은 정결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결한 자다 그 말이야.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다 범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는 요거를 건드려서 범죄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예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팔짝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데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 걸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 뭐냐고.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많은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주겠다고 하고 행위는 율법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라.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런 가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바로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여기 지금 너와 함께예요. 너와 함께. 첫째에서 여째시킨 너와 함께 입을 열으셔서 무슨 입을 열어요? 생명을 목표로 여는 거예요. 넷, 다섯, 여째시킨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을 하셔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생명을 열어서 무지가 죽고 생명화되어 하늘과 땅이 생명으로 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서 나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연합을 해서 지금 생명을 열어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도록 나에게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열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죽여서 복음화 시켜서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혜의 오묘로 네가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의 오묘가 아닙니다. 오묘.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광대하심이라. 지식은 맞는데 광대하심이 아닙니다. 번역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너는 알라가 아닙니다. 너는 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악보다 경하니라. 여기 기독교 교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잣대의 내용이 다 지금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욥기서는 말씀은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고, 현상적인 6일 창조를, 천지만물 6일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인간 마음 땅에 배움으로 기름 부음으로 남겨줘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완성되게끔 만드는 것이 창조 원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역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 사역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인데, 사복음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사복음서의 내용은 다른 내용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이 6일 창조라고 말하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잣대를 적용시켜 주신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가도 창세기 1장이 잣대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은 66권의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공부하고 과정을 일단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말씀을 보니까 욥기서가 기본 교과서예요. 사복음서 이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본 의도의 높은 뜻이 여기에서 엑기스로 다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이제 추가로 우리 학교에 기본 교재로
진행해 나갈 그의 계획입니다. 욥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결론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욥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고난에 찌든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육의 속성을 전부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길인데 하잘 것 없는 혈과 육의 인간이 죽는다는 게 왜 이렇게 기피를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냐고. 죽어야 되는 건데, 죽어야 사는 건데, 죽어야 행복해지는 건데. 그분들은 지금 신앙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인 길이에요. 이 죽는 길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4, 5, 6째씩이 4, 5, 6째씩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 숨겨진 비밀이에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뭐냐? 학함이에요. 학함. 생명을 적용하는 사역이 지혜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마음 땅에 적용하는 사역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무지를 죽이는가? 어떻게 하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사역해 가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를 공고히 생각하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겁니다. 뭐를 반복합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4, 5, 여째 시기로 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반복해서 배우는 거고 반복된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는 것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지혜가 이루어짐으로 4, 5, 여째 마음 땅에 무지가 소멸되는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냐? 네가 지은 죄보다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네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사해 주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한글에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야세. 요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질려주고 제거시키는 거라고. 뭐를 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지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할 생명의 말씀 빌리러 온 거예요, 오늘. 빌려 가셔야 돼.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의 죄를 내가 사해 주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협박하는 거야. 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원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지식의 말씀을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내가 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빌리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빌려온 생명의 말씀은 다 주고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부에 석연석 이름으로 빌려온 거는 지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 땅에다 똘똘 뭉쳐놓고 여기다 숨겨놓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지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빌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너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뭘 해요? 제거해요. 뭘 제거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죄를 제거해서 잘라버리는 거지.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지식의 말씀을 빌려주어서 뭐를 제거하느냐? 자, 내 오네카, 너의 죄, 너의 죄악들을 제거시키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보다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벌하실 게 없죠. 생명의 말씀을 빌려다가 내 빗나간 이 죄악의 마음 땅에다 적용을 해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제거하고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지요. 죄가 없어서 한 거야. 이게 죄사함이야. 없는 거에 죄가 없는 거라고. 근데 뭘 복잡하게 네가 죄진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다는 많다는 게 뭐야 이게. 오늘 지식의 말씀을 빌리러 나온 겁니다. 나오셨으면 율법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적용하여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련의 것들을 전부 적용하고 익혀서 소멸시켜 제거를 시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정한 자가 되지 않고 깨끗한 내가 배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찐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참 안식에서 천국의 소망하던 그 소망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으시고 아멘하며 오늘도 빌려가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가증한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